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주제, 문제, 과제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한결같이 코로나19라고 대답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시대적 문제까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시대를 나누는데 코로나 이전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근본에 이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낯선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낯선 경험들. 이제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스크가 이제 일상화되고요. 더워서 큰일 났습니다. 얇은 마스크 써도 막 땀 나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우리의 삶의 많은 변화들, 가보지 않은 많은 길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낯선 경험들, 그게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죠. 다른 또 한 가지는 일상이었던 것의 재발견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도 늘 간과했던 많은 것들을 새삼스럽게 재발견하고 더 정말 귀하게 느껴지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 의미에서 한 사람 확진자가 생기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10사람이, 100사람이 또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막 급속도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본에 바이러스 사태가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끔찍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런 바이러스 문제보다 이 죄의 문제지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문제는 건강의 문제, 또 육체의 문제가 되겠지만 또 경제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고 영원의 문제예요. 영원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또 멸망의 화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되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문제도 참 문제지만 더 우리가 고민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동안 간과했던 것, 소홀하게 여겼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 영적인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죄의 문제를 가져오고 또 불행의 문제를 가져오는 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축복을 가져오고 영광을 가져오는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반대로 여러분, 후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는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아바라 부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뜨겁게 찬양했음을 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 평화가 되었음을 뜨겁게 찬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또한 그 일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경험하게 된 은혜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해서 우리가 생명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더욱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그 한 사람이 되었던 빌립에 대한 얘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 좋은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본래 그분은 예루살렘 교회 7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첫 번째고 빌립이 두 번째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있었고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12사도는 다 히브리파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기독교인 중에서 7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했는데 빌립이 두 번째로 세움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처음에는 사도들을 도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후에는 직접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분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가장 적극적으로 선구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때까지는 복음이 유대 지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비로소 빌립에 의해서 그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됐는데 그것이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사마리아 성에 대한 전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강권하심으로 그가 그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아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군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될 때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놀라운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이에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이,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도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사마리아 성읍은 온갖 더러운 죄악에 찌들어 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의 지배를 당하고 이끌려 사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이 흉악하고 끔찍한 거예요. 생활이 문란하고 갈등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온 성읍의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불쌍한 도시, 그게 바로 사마리아였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닮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사람다운 거예요. 우리의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성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온갖 곤고함 속에서 시달리다가 망하는 인생들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전히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더러운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이에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을 따랐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뭡니까? 한두 사람만 문제가 있어도 참 문제덩어리예요. 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 성읍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참 큰 어려움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만큼 그 성의 문제가 참 참담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여러분,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들이 낫게 되었다. 할렐루야. 큰 기쁨이
그 성읍에 임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읍에 오랜 세월 동안 찌들고 찌들어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떠나게 되었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 성읍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빌립이 전한 건 한 가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전하지 않았어요. 세상 지식을 말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선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데요, 성령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지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알되 제대로 알았고 바로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 지식을 전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그가 복음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헬라파 기독교인이다라고 했는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들은 적도,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을까? 잘 들었다는 그런 얘기죠.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 믿음으로 들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능력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에 붙잡혀서 매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귀신을 향하여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시니까 그 귀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군대란 말이 헬라어로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의 말은 뜻은 군단이란 뜻인데, 당시 로마 군단은 3,000명 정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3,000명 로마 군단이다, 그런 얘기죠. 나는 강하다, 나는 능력이다 라고 자기 힘을 주님 앞에서 과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떼귀신, 그런 강력한 귀신에 붙잡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그 귀신도 주님 앞에서는 벌벌 떨지 않나요? 주님 앞에서 애걸복걸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라 하시는 주님의 그 한마디에 크게 소리를 지르며 쫓겨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레기온이다, 나는 로마 군단과 같이 강력하다라고 과시하던 악한 마귀의 실상이고 정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강하시다, 능하시다, 그 얘기죠. 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을까? 왜 바울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게 되었는가? 왜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립처럼 또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기를 원해요. 또한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결박이 끊어지고, 아멘.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우환이 떠나고 비관이 떠나고 원망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낫는 역사 일어나요. 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유념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환난 가운데 주어진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으로 인한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놀라운 역사가 실상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환난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아멘. 여기서 흩어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그 핵심에, 그 중심에 사울이란 청년이 있죠.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말해요. 아주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7 집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흩어지게 되면 약해지고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가 되었는데 교회는 더욱 강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가 됐어요. 사울이 얼마나 악독한지요, 얼마나 지독한지 각 사람의 집에까지 찾아다녔어요. 사람들을 끌어다가, 성도들을 끌어다가 오게 넘겼단 말이에요. 아주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럼에도 약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부흥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참 역설인데요, 각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밖으로 나가서 이제 더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불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세상 불은 흩어지면 꺼져요. 그러나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은 흩어져도 꺼지지 않아요. 독자적으로 역사해요.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불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골골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골목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게 했는데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까지 올라가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되고 최초 이방인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죠. 그리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 일어나고 아시아와 유럽,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신 주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때때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잘 못 느껴.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깊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주 깊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환난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 허락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험도 유혹도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건 도망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이에요. 놀라운 영광이에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곳에 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죠. 그러나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었어요. 홍해 한가운데 마른 땅과 같은 길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피할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도망가지 마. 믿음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도망 다닐 수가 있어요. 피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섬으로 도망가고, 그죠? 섬으로 도망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무섭다고. 북한 김정은이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강동으로 갔다더라, 뭐 어디로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가길 원하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세요.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그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처녀라,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분에게 4명의 딸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그들이 전하는 말씀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빌립 한 사람이 아니죠. 그의 4딸과 함께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대들보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립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사모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한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근심과 불행을 가져오는 한 사람, 너무 슬프죠. 비참하죠. 반대로 후 아담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축복의 머릿돌 되고 디딤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축복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이렇게 멋진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정말 우리가 사는 이유고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한 사람, 거룩한 한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아름다운 별명을 갖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